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채플 강사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 되게 가난하셨대요. 가난하셔가지고 신대원에 와가지고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뭘로 배를 채웠냐면 수도물로 배를 채운 거예요. 수도물로 배를 채웠는데, 근데 어떤 대부분의 그 신대원생들은 점심시간에 식당 가서 맛있게 밥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점심을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수도물로 배를 채웠는데, 너무 자기 신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했답니다. 채플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신대원 다닐 때 이랬습니다라고 신대원생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점심 먹을 형편도 안 돼서 수돗물로 지금 배를 채우는데 저 사람들은 점심 먹는 거 그 부담 없이 그냥 점심 먹고 이렇게 신대원 생활을 보내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람 차별하십니까? 막 하나님께 항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너는 너희의 부모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너희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았다. 근데 저들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헌신도 했고 또 저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점심 맛있게 먹는 그 신대원생들, 그 부모님들이 저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하면서, 본인이 신대원 생활했을 때 어려웠던 것들을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적인 음성을 듣고는 다시는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고요. 자기는 수돗물로 배 채우지만 맛있게 점심 먹는 그 신대원생들 질시하지도 않았고 그랬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해서 나름대로 그 참 절박한 그 가난과 그리고 또 모질이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렸겠어요? 못 누렸겠어요? 못 누렸으면 거기 안 오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대원에 와서 이렇게 수돗물로 배를 채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록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죠. 믿습니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 사경회 때 셋째 날에 오신 그 최정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는데 양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이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헌신했더니 이렇게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신대원 간다고, 신대원이 아니죠, 신학교를 간다고 피아노 조율사 하다 말고 뜬금없이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털썩 주저앉으세요. 야, 네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너 다시 생각해라, 너 절대 안 된다, 내가 절대 허락 못한다. 와, 정색을 하시면서요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허락 안 한다고. 아니, 아들이 그 신학교 공부하겠다는데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정색을 하시면서 완강하게,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가야 되겠습니다, 저 죽어도 가야 됩니다. 그럼 왜 반대합니까? 그랬더니 모친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한 번도 너가 신학을 공부하겠다, 목사가 된다라고 생각도 안 했다. 그런 방향을 놓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뜬금없이 신학을 하겠다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너 생각 접어라.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요, 제 아버지 고집 닮아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친의 입장에서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 기도했으면 좋아를 하셨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더해서 모친의 입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많이 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근데 당신이 기도도 안 했을 뿐더러 또 실제로 모친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때는 저랑 비슷한 시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이 당대나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당대나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랐는데 뜬금없이 또 신학을 하겠다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참 힘든 그런 길이 될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완강하게 반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대를 이어서 그 또 선조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목회를 하든 아니면 당대의 은혜를 받아서 목회를 하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사실 늘 감사하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실 부모의 기도가 없었다면 쉽지 않은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저희 모친입니다. 부모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던 그 시간들과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금요일 저녁에 축구 경기 안 보고요, 요즘 아시안컵 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 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저축이에요. 여러분 다 저축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다 그거 응답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 세대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부모 세대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자녀 세대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때로는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당대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자기를 세우고 주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은혜를 누린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죠. 그죠? 아버지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솔로몬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숭배해 버리잖아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게 되는,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분열, 이 비극적인 분열은 결국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대적들을 일으키시되 마지막 여로보암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파 중에 10지파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이미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서 나라를 찢어 너의 종에게 줄 거다라고 이미 선언하셨고, 그 선언한 대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진짜 믿음직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준비하게 하시되 솔로몬의 손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그에게 10지파를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에서 나라가 찢어지고 그 찢어진 나라를 통치할 왕, 호랑이 새끼를 자기가 어떻게 해요? 준비하게 되는 아이러니, 어떻게 보면 망신이죠. 그죠? 이런 수치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을 징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지만, 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다윗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징계가 아니다. 이것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징계가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징계의 목적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찢어진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통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취하시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을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오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취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라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라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취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다, 택하다라는 동사 바하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바하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셨는데, 이 바하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여로보암에게는 택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취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이런 단어를 구별해서 쓰냐면, 여로보암이 해야 될 역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의 집을 징계하기 위한,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취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너는 내가
다윗의 집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취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취한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취한 자예요. 왕으로 선택한 자가 아니라 취한 자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목적은 뭐냐면 다윗의 집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비록 여로보암이 다윗의 집을 괴롭게 하는 목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취함받은 자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역할을 할 때 그 왕권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 여로보암의 마음에 있는 원하는 대로 통치하도록 허용하셨어요. 제한을 두지 않으시죠. 따라서 여로보암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지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누가 취하셨다고요? 여로보암은 누가 취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취하셨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는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나를 취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통치를 하지만 그 통치는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다윗의 집을 괴롭게 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취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고, 또 더해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오늘 38절을 좀 보겠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대단한 약속이에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자, 지금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과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히 나를 쫓으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우고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똑같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는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그 언약의 수혜자로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의 후손이 왕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결과로 혜택을 누가 입었어요? 솔로몬이 혜택을 입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약속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은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수혜자가 아니에요. 맞죠? 그 혜택을 누릴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누린 그 혜택을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너무 놀라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대로 여로보암에게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지금 뻥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을 약속을 지금 남발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여로보암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뭘 누려요? 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 복을 누릴지 말지는 무엇을 통해서 결정됩니까? 본인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일을 행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계속해서 뭘 누려요? 왕으로 통치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 손에 달렸어요? 여로보암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고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똑같이 여로보암에게도 내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우리 표잖아요. 듣고 행하면 누구든지 뭘 누려요? 복을 누려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실 여로보암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여로보암도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죠. 비록 내가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나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내 집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세요. 솔로몬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린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솔로몬의 반응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픕니다. 솔로몬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오늘 4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고 있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하잖아요. 그죠? 도망가잖아요. 자, 솔로몬이 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이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쿠데타를 실제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때는 이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 때에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솔로몬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로보암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는데 반역을 행했다면 이것은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아이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한 말을 솔로몬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솔로몬은요, 누구와 같은 왕이 되냐면 사울과 같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잖아요. 이미 다윗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했다는 거 사울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나단에게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나단이 다윗 편 들잖아요. 그죠? 두 번이나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그때 이 사울은요, 요나단을 향해서 진노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이놈아,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못 돼.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돼. 사울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의 왕권을 아들에게 이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여로보암을 죽임으로 인해서 누구의 계획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 때에 자기가 물려준 그 왕위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지만 문맥상 봤을 때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해서 시삭을 통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요 구조가 어떤 구조와 굉장히 비슷하냐면 사울과 다윗과의 구조와 너무 비슷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어디로 피해요? 블레셋으로 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기스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지금 누구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사울과 같은
인간 왕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종을 통해서 나라를 찢어서 너희 종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솔로몬은 뭐예요? 거스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애굽 왕 시삭에게 도망했는데, 이 시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애굽의 22대 왕조를 시작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 바로의 가문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 왕조를 시작한 사람이 시삭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삭은 솔로몬이 죽고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를 침공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다윗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쌓아놨던 그 보물들 다 가져가 버려요.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했어요. 솔로몬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근데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이 솔로몬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솔로몬의 대작인 하닷을 보호해줬고요, 심지어 여로보암을 보호해줘요. 지지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왕이 될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참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신앙 다 팔아먹은 사람이죠, 그죠? 신앙 다 팔아먹어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복을 누렸지만, 정작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얻었던 그 복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가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원하시죠. 여러분, 현재를 원하세요. 간혹 신방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건 과거예요. 과거. 하나님은 항상 뭘 보신다고요?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현재를. 우리는 과거 붙들고 그 과거 우르르 먹고 뼈다귀 곰탕 끓여 먹듯이 과거를 우려 먹고 끓여 먹고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과거가 현재를 결정했듯이 현재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습니까?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헌신하고 신실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또 누구에게도 주세요?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더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내일을 준비하시고 내일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과거를 기억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과거를 못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잘해도 과거 그 잘못한 것 같고 계속 뭐예요? 네,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과거 거 버리고 현재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면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그죠?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러분도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취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취하셨다. 그리고 또 더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나도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복 주신다.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뭘 어떻게 한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다 결정돼요. 그 관계에서 결정되고 그 관계에서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쳐다보고 환경이 나를 뭐 어떻게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죠. 내일부터 잘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내일부터 잘해라. 네. 아닙니다. 오늘 잘하는 거예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내가 듣는 이 시간부터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것 다 걷어내고 이제는 다 발로 차서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지금부터 뭐예요?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출발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